여러분, 저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노는 문화를 보면 게임이나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사셨던 그 시절에 비하면 저희들도 어린 세대이고 또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신세대에 살았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일랜드에서 지냈기 때문에 거의 노는 게 비슷했습니다. 네.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의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자치기라고 그러죠. 자치기, 그리고 이렇게 그 땅 따먹기 같은 거, 그 술래잡기 이런 걸 하면서 거의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장 옆에 사는 친구가 한 녀석이 있었어요. 쟤들이 이제 날이 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밌게 이렇게 놀다 보면 꼭 그 학교 옆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야, 이제 밥 먹어라 라고 항상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재밌게 놀고 있다가도 그 친구가 야,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간 한참 즐겁게 놀고 있던 이 시간들, 이 놀이가 거의 파장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나도 갈래, 너도 갈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놀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놀이터였고, 같은 동네에 있는 형님 누나들이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또 놀았던 그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시절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학교 옆에 있던 집에, 학교 근처에 살고 있던 친구의 어머니가 늘 그 친구를 부르면 그 친구가 놀다가 가장 먼저 나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섰던 그 장면이 늘 이렇게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우리 인생에 이 노을이 질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아버지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나팔절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 소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됐다 들어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오늘 나팔절과 이 대속죄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팔절은요,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나팔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절은 로쉬 하샤나라는 고 부르는데 새해의 머리,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음력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새해가 시작될 때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음력설인 7월에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가 3개나 끼어 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 열흘이 지나면 그때가 바로 속죄일, 오늘 함께 나눠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함께 이런 7월에 다 같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되면 뭐 합니까? 예, 떡국 드셨습니까? 예. 떡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떡국 좋아하시던데 저는 떡국에 국만 먹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뭘 먹었을까?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요, 이들은 나팔절에 새해 단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나팔절이 언제 유래했는가? 나팔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팔절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유래했다라고 모두가 다들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에게 나팔절의 유래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불러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순양의 그 뿔을 부는 것이 유래가 되어 나팔절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신년을 알린다라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모리아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을 새롭게 받은 날인 거예요. 죽었던 이삭,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을 다시 새롭게 받은 날. 이삭에게 있어서는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새해, 나팔절이라는 의미이죠.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브라함이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까?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독자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고 죽었던 나의 생명이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후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룩한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신년, 새해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팔절 규례를 보면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이때 나팔을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을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불 때 반응하죠. 그리고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팔 소리가 주는 메시지가 좀 다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평화로 공포할 때도 나팔을 불었지만 특별히 왕이 출현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을 근거하면 만왕의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출현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 소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을 소집하는 시간이다 라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 나팔을 왜 부는가? 이 말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다, 동시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은 뭐 해라? 모여라. 예수님이 나팔을 부실 때 그분께 속하는 자들은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 그분께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썩어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리자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거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소리가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다음 절도 같이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시는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이고요, 동시에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면서 그분께 속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자는 자와 죽은 자는 겉보기에 아주 좀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눈을 감고 미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가려낸 방법이 있는데, 일어나라고 흔들어서 깨울 때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자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일어나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인기척이 없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잠드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팔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재회하게 된다. 세계의 열방이 흩어져 있는 당신께 속한 자들을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핸드폰에 좋은 알람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이 알람 소리가 나팔 소리 아니었습니까?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빠 하면서 일어나라고, 이런 게, 예전에는 이렇게 띠리리링 소리만 났던 이 알람이 이 말이 나올 때 참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알람 시계를 머리맡에다가 항상 이렇게 놔두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6시가 되면 따르르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날 그분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대속죄일입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레위기 16장 할 때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아주 장엄한 제사였습니다. 다른 일반 제사들은요,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순번 때 와서 성소에서 집례하면서 일을 했었지만,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직접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대속죄의 모든, 그날 하루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실수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날 리허설을 할 정도였고, 그 곁에서 돕는 헬퍼들이 한 500여 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웅장한 이 제사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날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날인 거야. 그래서 성소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작은 제스처 하나에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행위 하나하나가 메시지였고, 그 대제사장의 모든 속죄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올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을, 이 대제사장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이 둘째 장막, 즉 지성소로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날, 대속죄일인 그날 제사장이 몇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신분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의 신분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다, 그분의 육체가 찢기셨다, 이 말은 휘장이 찢겨졌다, 그분께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휘장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셔야 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던,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는 그날,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레위기 16장 31절에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경험한 자들로 여기십니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순결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본문 27절에서 2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 나흘은 대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에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특별히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의 누림의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체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죄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죄가 사라진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해라, 아파해라. 왜냐하면 죄의 무게감을 체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무게감을 체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의 무게감을 체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가 도대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끔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받은 이 안식 중에 안식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때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 친정 어머니가 찾아올 때 가장 많이 운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보다 친정 어머니가 찾아올 때 많이 운다고 합니다. 왜 울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그 깊이와 그 둘 사이에서 오가는 보이지 않는 오묘한 그 감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았던 그 딸은 엄마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내가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생명이 탄생됐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쁨도 좋지만 이 기쁨이 나에게 오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는지를 그때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해야 되는 이 금식하는 이 하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속죄 과정에 필요하게 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 대속죄일에 지켜야 될 것들, 또 다른 규례가 뭐냐면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2마리를 제비 뽑아서 1마리는 제단에서 잡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제단에서 잡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반면에 아사슬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죄가 너희들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으로 간 염소와 지성소가 있는 서쪽에서 죽은 염소가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멀리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염소를 놔두고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잡혀 먹어서 죽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 크죠. 근데 애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어놓고 왔는데 염소가 뭐 할 수 있어요? 염소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아사셀로 불려진 염소를 떨어뜨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몸이 깨지겠죠. 죽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너희들 멀리 떠나서 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로 제비 뽑힌 염소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뭐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의식들을 행하셨는가? 레위기 23장 28절을 보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이라.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입었던 옷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는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은 그가 입었던 평상복,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벗고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슴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죠. 흉패도 있고요. 근데 이날은 그 옷을 다 벗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읽어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옷에 입고 세마포 띠를 떼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통으로 짠 옷, 이 세마포 옷을 뜻하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쓰는 이 통으로 짠 옷, 속옷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이 비싼 속옷을 뜻합니다. 통으로 짠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속옷이었다면 이 군인들이 뭐하러 남의 속옷을, 냄새나는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잡히시 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보면 이분이 며칠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뭔가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거, 준비해서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걸치신 옷을 보면 이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옷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7월 10일이 대속죄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대속죄의 규례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직접 행하신 겁니다. 그때 그분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통으로 짠 이 속옷을 직접 준비하시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오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당신께 속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마치 죽음에 갇혀있던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듯 생명의 나팔을 힘있게 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실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달린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께 속한 자들의 운명을 책임지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 운명에 달려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또 다른 영혼들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학창시절 목사님을 따라서 종종 산기도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너의 어깨에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제가 우리나라 대형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 키 많아요. 거기에도 제가 살았던 섬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도 거의 안 나온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지역에서 천대받았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하게 나올 수 있겠냐, 완전 촌지역이었던 거죠. 저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이 지도에도 거의 안 나오는 아일랜드 출신이었거든요. 가방끈도 짧습니다. 아마
저를 조금만 공부시켜줬으면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누구도 나에게 집중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제 마음속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너 어깨에 맡겨준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댔죠. 하나님, 저를 누가 합니까? 저를 누가?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나한테 뭐 맡겨둔 영혼이 있다. 그럼 부담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뒤날 다시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라. 순수해라. 순수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에 또 다른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 온 운명이 달려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을 맡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게을리 하세요? 왜 기도보다도 다른 게 더 바쁘십니까? 뭐 그리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말씀을 하루에 2장 3장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책임감. 때로는 나이가 입었던 내 삶의 화려함, 나의 일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다운 거룩한 세마포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몸부림에,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영혼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세워서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영혼을 맡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혼을 아낌없이 맡겨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영혼을 맡겨줄 만한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웠어요. 저는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했지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가정에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여러분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운명을 어깨에 쥐고 있는 제사장이 리허설하지 않고 대충 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위험한 제사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몸부림이 힘들어도 때로는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팔 삼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나팔에 나팔소를 내지 못할 때 나팔소로에서 운명을 다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성실합시다. 성실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만 그분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에 나도 반응해야 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들도 함께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제목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셨죠. 귀신 들린 무덤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 또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하면은 보통 2년에서 3년이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1년차 때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뭘 모르다가 2년, 3년차 되면 이제 뭐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차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향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로 깨어있고 얼마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 관심을 그곳에 쏟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 어쩌면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나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관계 어려움들,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팔로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오랫동안 나팔을 불지 못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하는 모양만 나팔뿐인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막상 하나님 총을 겨누러 보니 내가 하나님 총을 다루지 못하고 그 총구를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막상 총을 쏘아야 되는 그 순간에 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기를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어지지 못하는 나팔을 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순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다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책임있게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관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를 통해서 또 불러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불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는 모양만 나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 그날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나팔 삼아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또한 소리치기를 원하실 터인데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성실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어나라고 나팔을 불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성실한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